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교훈보다도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전 재산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주께서 보증하고 또 주께서 담아놓았던 모든 축복을 다 흘러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게 보여도 평범한 이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여러분 인격을 다 걸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말씀보다 훨씬 위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탁월한 말씀들,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장자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장자가 그 오래전에 모든 것이 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는데 이게 찾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잃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노래로 만들어질 줄 여러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자성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은담에서 깜짝 놀랄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상에 있을 때 물러가라. 이래서 물러갈 때는 마땅히 전성기에 물러나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뒷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이 삶을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물러날 때는 최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라. 박수 칠 때 물러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을 두려고 하면은 뒷자리에 이렇게 겸손하게 두어야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또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한계가 뭘까요? 그냥 좋은 교훈입니다. 좋은 교훈.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말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안 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교훈입니다. 듣기 좋은 그런 말일 뿐이라는 거지. 어떤 약속도 축복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이 평범한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평범한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그 사랑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컴패션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좋은 사람도 여러분 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 컴패션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천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그 바운더리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시간도 재정도 물질도 다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익이 되어야지만이 움직여요.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움직이지.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쁘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어준다, 물질을 나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딱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와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내가 살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심겨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 그 공고한 상황,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여러분 연약한 그 인생, 그 사람이 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는 네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이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가지고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도 아니죠.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정오가 제일 덥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1시간, 2시간 자야지 오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피곤한 시간이 정오입니다. 정오.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나그네 됨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이 깜짝 놀랄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입니다. 100살. 아내는 90살입니다. 경수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리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 이 불심판으로 망하게 될 거다.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그 조카잖아요. 조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그 나그네 된 사람을 그냥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어요. 조카가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브라함 때만 있을까요? 천사는 강경에도 있습니다. 강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강경에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천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 같다. 옷을 막 입으신 분이 자기 이 쓰레기를 드시면서 이렇게 있길래 이분이 뭘 좀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집사님 그분이 천사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천사로 보기를 바랍니다. 천사처럼 보셔야 돼요. 아이고 뭐 나보다 못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더 귀한 분들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옆에 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천사는 이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졌는데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천사보다 존귀한 사람. 가진 것하고 상관없이, 배운 것하고 상관없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컴패션으로 잘 대접하고 잘 여러분이 사랑을 흘러보내시고 여러분 절대로 복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이상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컴패션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손 대접하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손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평범한 언어로 이게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시대 신앙 때문에 감옥도 가고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재산도 잃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감옥에 가니까 애들 어떡합니까? 애들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아버지 엄마는 감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한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그 사람에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밖에 생각하면 우리 애들 제대로 먹을까? 그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불행한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 아픕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는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닥에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닥에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막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보고를 다 여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움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진짜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참 기뻐요. 기뻐요. 그리고 정말 멋진 경치, 이거 보면 여러분 가슴이 딱 풀립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막 얼마나 웅장한지 가슴이 탁 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애가 오줌을 쫄쫄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과수 폭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뻥 뚫리겠습니까? 즐겁지요. 기쁘지요. 기쁘지요. 여러분 좋은 즐거운 운동을 하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줄 때 경험하는 기쁨하고 맛있는 거 먹고 멋진 데 가서 돌아보면서 여러분 멋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그 기분 다 끌어모아도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따라올 수 없는 기쁨이, 그 행복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행복을 심겨놓고 기쁨을 심겨놨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바운더리, 하나님이 정한 바운더리를 딱 넘어갈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상쾌함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짜릿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깨고 넘어가서 여러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원하는 대로 감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바운더리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정한 바운더리를 딱 넘어가잖아요. 지옥의 문이 딱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과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 바운더리 중에 여러분 이 동성끼리 이 관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성관계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동성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건 그 사람의 기호고 그 사람의 취향인데 이 소수의 사람의 그 취향을 무시하는 이거는 차별 아니냐? 그러면서 이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거 딱 통과해가지고 이게 만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이 게이지, 이 여러분 심판의 그 용량, 그 게이지가 있는 그 게이지 딱 차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회를 심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심판한다. 여러분 이 바운드리를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넘어가면 안 돼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여러분이 이 침소를 귀히 여기고 이 결혼이라는 이 바운더리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의 불을 꺼뜨리시고 분노의 불을 꺼뜨리시고 탐욕의 불을 그때 꺼뜨려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인생을 다 불태웁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이어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은퇴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이 삶, 이걸 이제 약자로 앞에 자만 딱 떼가지고 파이어, 그걸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30대, 40대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경제적인 이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지금 벌고 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저축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이게 돈이 움직여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30대, 40대 은퇴해도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출은 굉장히 이렇게 줄이고 필요 없는 지출은 다 줄이고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고 저축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 이 파이어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경제적인 이 독립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도 30대, 40대에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파이어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이인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아야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돈을 가지지 마라,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네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돈인지 주님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붙들 것이 돈인지 주님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돈을 벌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려면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그 해는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정말 대풍년이 왔는데 여러분 평소에 했던 것에 그냥 몇 배, 몇십 배의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주소를 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었는데 창고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주소한 것을 그 곳간 창고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곳간 창고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 안전하니까 이제 평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면 네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정이 그 물질이 그 쌓는 곳간 창고에 여러분 그 재산이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키지 못해요.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내가 지금 곳간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쌓아두는 그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를 영생에 두기도 하고 영벌에 취하기도 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모아두고 쌓아둔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안전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이런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바른 관계에서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순복하는 그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 재산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말씀 안에 평범한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 강경에서 반드시 천사를 영접하는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대접하는 그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바운더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모으는 일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복,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죄짓고 삽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의 불을 더 붙이며 삽니다.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더 붙이고 삽니다. 지옥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더 정욕의 불을 붙이고 분노의 불을 붙여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